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웠죠? 예, 그래도 아무리 더위 속이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표정을 좀 더 덥지만 짜증스러운 표정보다는 환한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춤추신다는 금요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그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나옴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대면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축복이며 기쁨인가를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며 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Hallelujah.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의 신부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 내용 편의 신부가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의 영원한 알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절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내시기시는 주의 영원한 알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tra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께서 성주의 참고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맞으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만이 서보나 그 안에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되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눈을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널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분주한 세상에 살 때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날마다 즐겁고 기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날마다 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또 이 주일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받아 함령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그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날씨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이번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군문에 입대하여 수고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휴가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선언회와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조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대표하여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시고 이 시간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들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이 시간도 하나님 문제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2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그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이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하루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맨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룻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래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마야와 입대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요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 세계에 30개밖에 없다는 붉은빛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1캐럿, 이게 얼마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캐럿 다이아몬드에 11억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 두 번째 이 다이아몬드 이름이 붙여져 있고 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116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우리의 가치야 온천하를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만은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설명했는데 인사하기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밑에 적혀있죠. 간단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월급요일에 배우고 있죠.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 그 걸맞는 삶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천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념은 천의 천입니다. 그래서 천의 천성, 천의 천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하는 개념요. 이거는 이제 가치가 이제 묻어 있는 단어이고, 정서가 묻어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천천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역사와 그 왕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져야, 이게 이해돼야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큐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얼마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선포한 그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앞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아예 40년간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3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이제 여호야김 시대까지 약 40년간입니다. 약 40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선포한 그 말씀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 보시면요, 이 시기는 주전 BC 600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우겠지만은 이제 역사적 기록, 삼국 유사라든지 이런 이제 기록이 남긴 시대는 삼국 시대죠. 그 시대가 이제 강개토 대왕이 등극했던, 왕으로 등극했던 그 시기가 39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000년, 벌써 이 시기는 이제 고구려보다 1000년 앞의 시대란 말이죠. 엄청난 이제 고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들었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어서 제조업과 유통 산업의 시대가 아닌 농경사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에게 농경사에서 필요한
그것은 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걸 분리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실제로 삶에서는 이제 비를 주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이중 구조를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현실인 농사에는 비가 절대적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를 통해서 풍요를 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정보와 또 오늘날 좀 단어를 쓰면 미디어에 물든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극심하게 숭배했던 이제 부왕국 이스라엘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습니다. 잘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기온이 높고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지역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 비를 이제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제 예배자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를 주는 이제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그곳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알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코앞에 갖다 놓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만몬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애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몬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말로만 해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기억도 제가 한 달 전에 이곳에서 말씀 선포한 거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30년, 20년 전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정답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보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여수에 있는 이 애양원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잘 아시는 대로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치료하고 돌보는 곳입니다. 1946년도에 우리 이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립 예배 때에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여러분, 나병, 그 당시는요,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 소문, 호흡만, 같이 있기만 해도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인데, 소요 목사님이 거기에 가셔서 이 환자들을 돌아보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제 보면서요, 이 애양원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셨는데, 하모니카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마치고 난 뒤에 성경 암송을 하셨는데 10분 정도 넘게 나오셔서 이제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 1서라면요. 요한 1서 통째로 한 권을 그 자리에서 10분이 이렇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성경 암송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통째를 외우고 거기에다가 사회하면 목사님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들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째로 다 외우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 이 안에 있는 분 중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분이 있다. 충격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30년 이상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의 책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건 이 세상의 종교들이 믿고 있는 갱전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에레미야는 지금 감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받아 적은 이 서기관 바룩에게 어떻게 부탁하는가 하면 지금 성전에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침공 앞에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여러분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거기서 가서 이 말씀을 좀 읽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고관들이 이 바룩을 부릅니다. 그 성경책 좀 가지고 두루마리 책 좀 가지고 온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 있던 이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요야긴 왕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도 나름대로 겨울이 있는데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 궁전 별궁을 짓고요. 거기 하루를 피우고 여기에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 보고를 받고요. 여러분, 이제 왕궁의 서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이 요약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우디가 가지고 와서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하룻불에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책을 이 소중한 성경책을 요즘 이제 이게 두루마리 성경책이 발견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가냐 하면요. 이게 만약 남아있다면 엄청난 고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귀중한 말씀을 모조리 태워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이름들이 이제 검행되고 있는데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만류하지만은요, 제어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요야김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이게 요시야에게 이 율법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 앞에 낭독되었는데 이 낭독되었을 때 이 요야김 아버지인 요시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 역대하 34장 27절에 이걸 이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네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그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세우고 있고 여러분 이게 구약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의 핵심을 그가 이제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도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렇게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 바알가스라죠.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대에 들어와서 이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아들들인 요야김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야김과 그의 이제 마지막 유다 이제 왕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인데 이들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를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위기도 바로 여기에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대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역대하 33장을 읽게 되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소개되느냐 하면 이제 왕들의 역사의 부분을 읽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히스기야가 종교 제1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55년간 통치합니다. 부왕인 아버지 왕인 히스기야의 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북에 있는 아왕이라면 남한국 유다는 므낫세다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합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칩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의 지휘관들이요,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이 므낫세 왕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는 요나스에서 보면 알겠지만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제 아수르 제국 왕의 신하들이요, 이제 므낫세 왕을 아수르 니느웨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동남쪽에 처져 있는 유프라데스 강 이 중간에 만나는 그 지점이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그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을 똑바로 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그 상황을 네가 똑바로 봐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거기에서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므낫세 왕은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간구하여 크게 겸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있을 수 없는 수천리 그 바벨론에서 다시 므낫세를 유다로 데리고 와서 왕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암몬이요,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요시야 아버지인데 암몬이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진실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나라로 더 범죄했다. 이런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의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코섬칩니다. 누구는 성경 말씀을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을 마음밥, 다시 말해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아버지와 아들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바닥만 밟을 뿐이죠. 말씀을 찢어 불태운 요야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요야김은 최대의 수치를 당합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이 왕위를 찬탈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그 이제 왕이요, 전 왕의 그 가문의 씨를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의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 죽은 적 새가 먹으리라고 하는 이 저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 적용되어지는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해도 유다 왕들의 무덤이 모인 곳에 그 이제 모지에, 왕의 모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 요약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주 가운데 죽는 왕들처럼 장사되지 못합니다.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들이 들에서 죽은 적, 성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새가 먹으리라고 하는 이 비참한 저주가 여로보암 왕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 맛이 없다, 이거는 건강에 굉장한 위험신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말씀이 야생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맛을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9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과 종일토록 함께 있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루 종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시편 119편 111절 112절을 보는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라고 하는데 약속의 증거들이죠. 그런데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라고 됐습니다. 기업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업하는 세상의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증거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의 이제 평편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우리는 듣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여러분 현장을 가진다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종교적이고 정보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간다면 이게 바알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업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천의 천, 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천은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또 별로 분주하지 않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힘들고 세상 살아가기가 급급한 우리에게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시편 119편 109절에 110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위기다 이런 이제 취지가 아니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그런데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려나이다. 그리고 사방의 악인들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혼탁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탐욕 정신이 모든 사람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대면하면요 우리는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서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다시피 오늘 이 시대는 요야김이 저지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도려내어서 불살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앱을 깔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터치하면 성경 말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고시부에서 이제 탈퇴해가지고 노예 청소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노예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부를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직후에 이번 수련회를 참석한 한 친구가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평소에 문제가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아주 조금일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련회 직전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수요 예배에 왔는데 수요 예배에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고 가정실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시간 마칠 때 또다시 올라와서 뒤쪽에 앉아있다가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인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는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전날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는데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것은 생애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사가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는 친구들 손들어라.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안 들었습니다. 서너 명을 빼고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멸망한 구약 교회처럼 말씀과 삶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죠. 삶에 필요한 돈과 성공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정보력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와 영상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디지털은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영상과 주로 보는 미디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호도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죠. 디지털이 이미 여러분 좋아하는 영상과 정보를 찾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보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휴대폰을 켜 놓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영상이 떠 있더라. 그래서 보게 되고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돈을 거의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 커피 전문집은 아예 돈으로 커피를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돈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카드만 받습니다. 몇 년 뒤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카드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비행기를 탈 때 이게 워낙 테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이건 할 수 없는 거니까 증명을 이렇게 찍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고 이미 이제 실용화 곧 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카드가 사라집니다. 이런 미디어 지금 바알 신앙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거 가려서 먹지 않으면요, 이게 가려서 먹는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지배하는 이 시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야김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상과 미디어 정보로 이게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는 너무 뻔한 것인데 우리에게서 말씀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거듭난 영이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요, 청년들요, 거의 영적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가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면 영적 좀비들이다. 말씀이 선포돼도 이렇게 하고 숙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영적 좀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만 비록 성경책을 찍고 아날로그적으로 불태우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깨끗이 듣고 나서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목장 모임으로 가셔서 나눔을 하시고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 운동이 정말 비상하게 이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요,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고 통칭적으로 큰 바빌론이라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지금 미국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미 짜르 또 이런 쪽으로 다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 있고요. 미국도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세계는 제가 예측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은 여기 바벨론 새로운 제국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땅의 언어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 큰 음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속도는 급속하게 전개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되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여러분 이게 독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권력이 행사되어지고 있고 거기로 집중되는 세계로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제 요 매스컴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몇 달 전에 이게 누구죠? 트럼프입니까? 이게 총에 맞을 걸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세계에 많은 정보들이 떠돌겠지만은 그런 정보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정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디지털에 장악된 영적 좀비들은 요양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메신저들을 죽이려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여러분 속으로 혼자 지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요약인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사라졌다. 몇 시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폰을 잃었습니다. 핸드폰을 마지막으로 점검된 곳이 이게 우리 1층에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였는데 어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이 그 집을 이렇게 잘못 알려줘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위에 올려줘가지고 집을 이제 뭐 저기다 여기다 하던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하면서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오더니 이분은 저 밑에 바로 밑에 그 빌라에 사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분 이제 수습해주고 이런데 그때까지 핸드폰 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집어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교회 동선이 여기 마당에 왔다가 교회 마당에 왔다가 집에 바로 갔는데 핸드폰이 왔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해야 될 일들이 요즘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화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2시간도 흐르기 전에 휴대폰 가게 가서 임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밤에 늦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큐티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였나?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읽지 않고 기도를 10분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일어나기 직전의 질문이었거든요. 한국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잡아가두더니 말씀대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위험해지자 마지막 왕이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37장 3절 큐티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좀 잘못 보게 됐네요. 37장입니다. 37장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측근을 보내가지고 최상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에레미야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보시면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기록하여 선포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멸시해 놓고 이제 와서 코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이댑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라고 붙일 수 있는 건 굉장히 친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친근한 것입니까? 친근한 것입니까? 친근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짓밟아 놓고
그의 형은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기록했는데 이 말씀 여전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게 예레미야에게 염치도 있지 위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그의 이제 몇 대 앞에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 시대인데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수르가 보낸 그 문서를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시드기야를 보시면 그보다 훨씬 더 위기에 코앞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협박하죠. 너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주 구역질이 나는 단어이죠. 기도를 요청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선지자에게 왕의 명령으로 왕의 권력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에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사회적으로 위치를 잡았다고 목회자를 메시한다 업신적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다 왕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디지털 미디어로 말씀에서 분리된 삶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동영상 한두 시간 쉽게 가죠. 텔레비전 한두 시간 쉽게 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강사가 도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잡지 말고 말씀을 손에 잡으라.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소리를 딱 들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1분, 10분이라고. 마지막 유다의 역사처럼 조국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줄기차게 만몬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너희가 한국 교회 만몬 돈에 장악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시면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자신을 잘 보시면 말씀에서 유리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에 보면 그가 시간 바룩이 유다의 요야임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같은 말을 많이 더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시기에 집중해서요 발가스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열심과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면서 떠오른 영상이 무엇이냐 하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입니다. 이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세세하게 한번 주일 오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보시면 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발을 보시면
아들의 두 쪽 신이 아니고 아버지의 신발이 한쪽 거기에 무릎 꿇은 사이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과 옆에 있는 이게 이제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림이 워낙 이제 고가이고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잘 알려졌지만 이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수많은 메시지가 지금 등장되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특히 소개된 대로 므낫세 왕의 노년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말씀 그 자체가 구약의 말씀 그 자체가 수많은 탕자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애타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이 제공하는 바알의 거짓된 정보에 물들어서 말씀을 내려놓고 여러분 만물을 선택하는 거짓된 정보, 그건 탐욕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위험하고 위기의 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삶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여러분 요즘 이제 저는 아이돌 이 노래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 이게 감성을 우리에게 일으켜주는 70, 80년대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흐르고 아이돌 노래를 들었고서는 정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찬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80년대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속으로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삶을 여러분 이게 디지털 문화에 속아가지고 이 미디어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분주한 척하고 실제로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 수련회에 가가지고 아이들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서 울었는데 그 이제 지하 공간에 사는데 그 공간에 있지 못해가지고 공황장애죠. 그 아파하는 아이들 보면서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불태워버린 왕이 불태워버린 말씀을 목숨 걸고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노년에 선지자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곧 예루살렘 항피하며 70년 만에 거치려 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다시 기록된 이 말씀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다니엘을 움직입니다. 다니엘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벼슬 읽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으며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무슨 범죄했습니까? 패역했습니까? 행악했습니까? 반역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들이 연약하면서 짓는 죄를 보면서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민족의 범죄를 자기 범죄로
패역을, 행악을, 반역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꿈꿨던 것이 선명의 진짜배기 성도가 모이는 부흥, 그리고 30, 40대가 주로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형성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이 비전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흥은 간단합니다.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100명의 제대로 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는 분만 있다면 이 부흥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부터 청소년들이 방학 때 새벽 기도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은 우유와 홈브레이크 그걸 먹고 학원에 가고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우리 모두도 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 보면 자녀들 보내고 나는 깊이 자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또다시 맴돕니다. 맴돈다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이 신비한 하늘의 삶을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보물을 잃을 것입니다. 천천의 연금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고 손을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단순히 굶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단순화시키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보, 하늘의 지혜와 이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런 분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미디어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분주함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의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멍하니 저절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이, 텔레비전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위기를 기회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천천언급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물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7일을 내다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민족 부모와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다시 묵상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는 지역사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피 없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파송의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만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말씀 회복 운동, 이 민족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합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터전과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디지털 문화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불쌍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생업터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알신앙을 버리고 만몬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통합된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준종 앞에 나와서 11조 목전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을 함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가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는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은총을 누려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생부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영부 여름생각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관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셔서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장 신방 분부시고 여러분 그 주보에 끼워서 오이코스 관계 전도란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관계된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이런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목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윤광열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감사해서 댁을 제공했습니다. 감사하시고 윤상욱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근 장로님의 아드님 가정이 휴가차 내려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분들 오늘 예배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희 집사님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우리 이윤성 집사님, 그리고 이연성 권사님, 그리고 이계성 장로님 분들이 형제 8순이라고 오셔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남경, 우리 이변 지사님께서 불교인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합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의 팔순잔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되어야 할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가오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